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부터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내가 15절 읽고 16절. 미안해요. 제가 읽고 잘 못한 것 같아요. 제가 15절 읽을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두 편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한 편은 사명의 종류라는 제목의 설교가 되겠고요. 한 편은 몸의 사명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부가 사명의 종류까지인데 이걸 한 편의 설교로 다루기는 내용이 많지 않아서 끊어지는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명의 종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사명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책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첫 번째는 창조의 사명이고요. 두 번째는 은혜의 사명이고 세 번째는 부르심의 사명입니다. 창조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내가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창조의 사명이죠. 그렇죠? 이것을 창조의 사명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사명이라고 할 때는요, 두 가지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요. 긍정과 개선의 태도인 거죠. 창조의 사명이라고 하면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라고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긍정해요. 근데 현재가 완벽한 상태는 아닌 거죠.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요. 이게 창조를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저번에 했던 그 구절이 창조의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렇죠? 내가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뭐예요? 창조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역은 굉장히 넓죠? 창조의 사명이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 직업, 가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창조의 사명의 영역에 포함되죠. 우리 가운데 주신 문화가 되게 좋지만 그 문화를 수용하고 더 좋은 문화로 만들어가는 것, 우리 가운데 주신 가정이 너무 감사하지만 이 가정을 수용하고 더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창조의 사명에 포함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넓게 삶에서 가지고 있는 사명은 뭐예요? 창조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사명입니다. 은혜의 사명. 은혜의 사명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관심 있게 하고 계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게 하고 계신 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나가시는 일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 되게 안타까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온전한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뭐예요? 은혜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이 창조의 사명의 핵심 구절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것이 은혜의 사명의 핵심 구절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두 번째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사명이죠. 그럼 여기는 뭐가 포함되겠어요? 일단 내가 영원구원의 은혜를 받아야겠죠. 그렇죠? 은혜의 사명의 첫 단추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사명의 두 번째 뭐예요? 전도의 사명이죠.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양육의 사명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교회의 사명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회복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뭐예요? 은혜의 사명의 흐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사명과 은혜의 사명은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기본적으로 다 기본값으로 창조의 사명과 은혜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명의 90%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사명이죠. 부르심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창조의 사명과 은혜의 사명 중에 너는 이 부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부르심의 사명이에요. 보편적으로 다른 것들도 하지만 우리가 모든 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대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것에 어떤 상황에 너는 집중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부르심의 사명이에요. 부르심의 사명은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조명의 사명이고 하나는 비전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조명의 사명은 뭐예요? 야, 지금은 여기에 집중하는 게 좋아. 이게 조명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해나갔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야, 거기 가지 말고 절로 가. 이게 조명의 사명이에요. 지금은 이거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조명의 사명이죠. 그럼 비전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난 이걸 할 거야 라는 A라는 프로젝트를 할 거야. 난 이걸 할 건데 거기에 네가 이 부분에 필요해 라고 콜링하시는 거, 이게 이제 조명의 비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모세 이런 경우죠. 그렇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거야. 근데 거기서 헤드를 해줄 사람이 필요해. 그게 너야. 저요? 그거 너 시키려고. 이게는 우리가 보통 콜링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 이게 비전의 사명이죠. 그렇죠? 근데 콜링은 사명 전체를 다 콜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섞어 써서 문제인데 사명 전체를 다 콜링이라고 하는 거, 부르심이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비전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머리에 잡히시죠? 오늘 이 사명 종류 얘기를 좀 지루하지만 하고 시작하는 이유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에버랜드 들어갈 때 뭐부터 챙기셔야 돼요? 처음 가시는 분들은 지도 챙기셔야죠. 지도. 처음 가면서 지도 안 챙기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뺑뺑 돌아요. 그리고 결국은 후룸 라이드를 못 하고 나와. 그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들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를 꼭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동선을 짜셔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사명일 우리가 쭉 해나갈 때 지도예요. 지금 엄청 지루하셨을 텐데 지금 지도 재미없다고 안 챙겨가시면 안 되고 챙겨가셔야 돼요. 사명에는 뭐가 있다? 사명에는 창조의 사명이 있고, 은혜의 사명이 있고,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 에버랜드 들어가면 주토피아 있고, 유러피안 어드벤처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크게 여러분 에버랜드를 가시려면 크게 내 구획으로 내 머리가 구별돼 계셔야 돼요. 그렇게 기구로 머리가 돼 있으면 이거 복잡해서 엉켜요. 그런 사람이 꼭 이거 탄 다음에 저거 탈 거라는 다음에 그 언덕을 오르고 또 언덕에서 이거 탄 다음에 그 다음에 저거 탈 거야. 또 거기서 그 리프트 줄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착착착 해야 되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주토피아부터 티 타고 쫙 이렇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지도를 가셔야 돼요. 아, 사명에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구나 라는 지도를 가셔야 돼요. 한 가지 더 좀 길게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지도 없이 사명에 접근하셔서 사명을 되게 좁게 이해하세요. 이 얘기 잠깐 합시다. 안 중요한 얘기인데요. 되게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은 아니고 90년대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 남의 숨교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사명을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명을 처음 들어봤어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제 잘못이죠. 근데 이제는 전통적으로 교회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전의 사명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전의 사명만. 이건 비전의 사명은 사명 전체에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좁은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에버랜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에버랜드 들어가자마자 왼쪽으로 꺾여서 사파리 보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팬더도 안 보고. 그리고는 나는 에버랜드는 동물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버랜드 동물원이야. 에버랜드 가면 버스 타. 그러니까 남들 놀이기구 얘기하는데 그게 내가 탄 버스인 줄 알아. 남들 티 얘기하는데 난 안 무섭던데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것만 찍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면 왼쪽으로 쭉 내려가서 주토피아 한 바퀴 돌고 나오고, 들어가면 쭉 내려 그 한 바퀴 돌고 나오고, 그러고 나 에버랜드 갔다 왔다는 거. 갔다 왔지. 그냥 사명을 찾고 비전의 사명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이게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일부예요. 비전의 사명만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뭐가 생겨요? 첫 번째로 좁은 시야를 갖게 돼요. 인생에 대한, 신앙에 대한.
비전의 사명만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요? 비전의 사명의 관점에서 자꾸 인생을 바라봐요. 그래서 내게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모토고 목적이고 유리한 기준점이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요, 뭐가 줄어들어요? 신앙의 갭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영원 구원의 은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바뀌는 건데. 그 다음에 돌보심의 은혜도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건데 시편 23편 돌보심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사명의 은혜가 중요한데 그 중에 창조의 사명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은혜의 사명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명의 사명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비전의 사명인데 요거 하나만 붙잡고 있으니까 나머지가 배제된다고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또한 여기서 한 걸음 더 문제가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걸 신앙의 기준점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비전의 사명이 있으면 자기가 되게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비전의 사명이 없으면 자기가 되게 신앙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전의 사명이 있으면 전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비전의 사명이 없으면 전 비전이 없어요 목사님 하면서 자기가 되게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비전의 사명이 있었던 사람들 얘기해 볼까요? 예루살렘 사람을 멸망시킨 시드기야 비전의 사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예레미야가 그에게 비전의 사명을 주었죠. 그러니까 잘 하지 않았지만. 유다의 왕들 중에 비전의 사명이 없었던 사람은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비전의 사명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이 유다의 많은 왕들이 다 비전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안 해서 그렇죠. 그럼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입다가 있습니다. 그럼 입다에게 비전의 사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기서 입다가 모르는 분들은 그냥 아는 것처럼 앉아 계시면 돼요. 사사기에 나온 사람인데. 그럼 일단 비전의 사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비전의 사명이 있었죠. 근데 그 비전의 사명을 받자마자 입다의 태도는 뭐였죠? 이야, 나 이스라엘의 지도자 되는 거야? 사람이 별로인 사람이었죠. 그 굉장히 세속적인 방법들을 그걸 하죠.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지만요, 그 사람은 신앙 수준으로 하면요, 그냥 저기서 널판짓 나르던 레윈만도 못한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비전의 사명이 있느냐, 비전의 사명에 내가 참여하느냐, 비전을 이루고 있는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신앙의 너무 지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 그리고 비전의 사명은 모두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프로젝트를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프로젝트는 시즌에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비전의 사명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영어, 수학 완전 다 영어, 수학, 국어 다 못해. 근데 한국사 100점. 근데 자기가 수능 만점인 것처럼 이러고 다녀.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비전이 있습니다. 한국사 만점인 건 알겠는데 수능 만점 아니에요.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를 몇 번 가끔 했는데 완전 다른 얘기. 여러분,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현장에 분들을 잘 이해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럼 내 생각에, 내 판단이 틀리지만 내 생각에 저 사람은 너무 비전의 사명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사람은 귀뚱으로 들어. 그리고 내가 보기엔 저 사람 진짜 비전의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내 얘기를 듣고 목사님, 제가 균형을 잃은 것 같습니다. 난 아닌 것 같은데 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지금 비전 따윈 신경 쓰지 않고 영혼권에 아닌 것 같은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본인 문제예요. 알아서 분별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남의 숨교에 계신 분들의 95%는 여기에 해당이 없으십니다. 비전의 매몰? 야, 무슨 소리야. 여러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비전에 무관심해진다는 거예요. 소명에 무관심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비전의 소명만 소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이게 진로 지도의 수준으로 격화되죠. 비전은 그 사명은 삶의 태도예요. 비전은 전반적인 삶의 태도인데, 그 사명은 전반적인 삶의 태도인데, 비전의 사명만 얘기하면 이게 진로 상담의 수준으로 격화된다고요. 두 번째, 비전의 사명만 전체로 하면 뭐가 돼요? 이 사명이 여유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돼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빡빡한 사람이 무슨 사명이에요. 내가 시간도 여유가 있고 돈도 여유가 있고 내가 내 생각에 나도 나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디다 쓸까? 이렇게 되는 게 비전의 사명 맥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프로젝트에 가담하는 게 사명인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어떤 프로젝트,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사명입니다. 함께 합시다. 와, 그 프로젝트에 저도 동참할게요. 이렇게 사명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비전의 사명으로 되면 사명이 이렇게 된다고. 이게 부작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진로가 결정된 사람, 난 이 직장에서 은퇴까지 할 것 같은데? 진로가 결정된 사람, 여유가 없는 사람, 목사님 전 하루 24시간이 빠듯하게 돌아가요. 아무것도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예배에 나오는 것도 제가 사금의 시간 한 것도 결단하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시간적으로 아무런 여유가 없어요. 전 어떤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라고 하면 사명은 나랑 상관없는 주제구나. 저쪽에서 뭐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 몇 분이 이렇게 막 어떤 프로젝트 하고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뭔가 일을 해나가는 게 저게 비전의 사명이고 사명이고, 나는 사명이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의 사명으로 사명을 정의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사명에 무관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사명에도 무관심해지고요, 은혜의 사명에도 무관심해지고요, 그리고 조명하심의 사명에도 무관심해져요. 그렇죠?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95%는 비전의 사명에 매몰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명 관심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에 필요한 은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영혼 구원, 하나는 돌보심, 하나는 사명. 그만큼 큰 캐파예요,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3대 은혜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이 세 번째를 모른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 3분의 1을 날리고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비전의 사명만 사명이고 난 거기에 해당 사항 없고라는 관점이 아니라 넓은 관점에서, 창조의 사명과 은혜의 사명과 부르심의 사명이라는 넓은 관점에서 나의 사명을 다루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 그래서 지난주에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고 사명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음에 기억하시고 앞으로 해나갈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오늘의 설교죠. 오늘은 그 사명을 이제는 본론부로 시작해서 첫 번째 우리가 다뤄봐야 될 사명이 뭐냐 하면 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사명의 대상은 여러분들의 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창조의 사명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몸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조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이 자연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고백적으로는. 그게 뭐 어떠한 물리적인 순서를 위해서 만들었고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적으로는 이 천지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게 고백이잖아요. 그럼 이 천지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고백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여기에는 세 가지 고백이 담겨 있죠. 하나는 뭐가 담겨 있어요? 이 세상은, 이 자연은 아름답다라는 고백이 나오죠.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연은 아름답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두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뭐예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이 자연을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가야 된다라는 고백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 자연을 이 상태로만 두면 완성형인 게 아니라 잘 어떻게 해요? 갖고 가야 된다. 그렇죠? 더 좋은 모습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요? 아름답게 바라보고, 보존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가꾸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자연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란 말이에요. 사명의 관점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자연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몸이죠. 지구온난화는 걱정돼서 에코백만 들고 다녀. 근데 콜라 마셔. 설탕을 막 부어. 여러분, 온난화 중요해요. 온난화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회사로 치면요, 그건 회사 전체가 하는 프로젝트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몸을 지키는 건 내게 맡겨진 고유 업무를 하는 개념이에요. 이 회사가 건물을 깨끗이 하는 운동을 해. 그래서 난 누구보다 빨리 나서 막 건물 청소를 해.
근데 난 회계 담당자인데 회계 처리를 안 해. 어머, 네 일이나 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자연은 여러분들의 몸이에요. 그렇죠? 북극곰 걱정은 하는데 내 몸 걱정은 안 한다. 난 네 몸이 더 걱정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어떻게 바라보셔야 돼요? 창조의 사명의 뷰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창조의 사명의 뷰에서. 그럼 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건 뭐예요? 내 몸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무관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환경운동하는 거에서 첫 번째 모토가 뭡니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구에.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모토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운동의 관점에서 자연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자연을 돌보는 이 창조 사명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몸을 바라보시는 건 첫 번째, 여러분들의 몸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한이가 치아가 아프다고 해서 이렇게 치과를 같이 갔어요. 근데 이한이가 너무 아프대. 그래서 너무 걱정했어. 신경치료 받을까봐. 얘 아직 신경치료 받아본 적이 없고. 너무 걱정, 너무 아프지. 그치, 신경치료는 아파. 그건 아파. 너무 걱정하면서 갔어. 그래서 치과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되게 저를 아껴주시는 선생님이시거든요. 정말 제가 감사한 선생님인데, 이한이를 보더니 신경치료할 정도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간단한 치료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목사님도 오셨으니까 한번 보고 가세요. 그래서 네 하고 쭉 앉았어요. 그랬더니 어디를 누르는데 이렇게 된 거야. 목사님, 이렇게 신경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야겠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오면서 얼마나 빵 터져. 우리는 좀 고통에 대한 역치가 다르거든. 역치가 좋은 거 아니에요. 무관심한 거죠. 무관심한 거예요. 차에서 푹푹푹 소리가 나. 푹푹푹. 그럼 관심을 가져야지. 근데 네 차에서 소리 나는 거 같아. 괜찮아. 가니까 되잖아. 음악을 크게 틀으면 돼. 제가 그러는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몸에 대해 관심을 갖고 두 번째 뭐 하셔야 돼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는 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아름답다고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아름답다고 느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기준점을 굉장히 이상적인 기준점에 두고 자꾸 SNS에 나오는 것 같은 기준점을 두고, 혹은 여러분들 20대에 잠깐 찍었던 진짜 몇 달 되지 않는 그 시기를 기준점에 두고 그때에 비해서 난 너무, 솔직히 표현할게요, 좀 추하다고 느끼셔서 거울 보기 싫어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반대편에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우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보기에 너무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몸이 완성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몸이 완성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몸이 아름답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키우는데, 말이라고 했다고 혼날지도 몰라. 하여튼 저희 가족이죠. 키우는데. 근데 이 친구가 지금은 노견이죠. 이제 11살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요, 한두 살 때 이쁜 거에 비해서 이쁨이 그렇게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되게 이쁘다고 얘가. 그렇지 않아요? 저 팬더 좋아하거든요. 저 아까 팬더예요. 에버랜드에서 이렇게 팬더 쳐다보고 있으면 왠지 평화롭지 않아요? 걔가 대나무를 심는데 살짝 부러운데? 약간 뭔가 그리고 되게 이쁘잖아. 걔 몸짓이. 그치? 이쁘죠? 근데 팬더 날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체형이냐, 체중함이 몇 프로냐,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라는 종이요, 사람이라는 동물이요, 개보다 이쁩니다. 팬더보다 이쁘고요. 개라는 종보다, 팬더라는 종보다 이 사람이라는 종이 더 이뻐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뒹굴뒹굴한 여러분들 보세요. 팬더보다 이뻐요. 그리고 걔가 일어나서 냉장고로 해서 이렇게 뭘 씹어먹는다고. 팬더보다 이뻐. 여러분들이 이쁨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름다움을 보셔야 돼요. 몸을 보면 항상 스트레스 받고 난 뭔가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심하게 얘기하면 그건 사탄이 해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요거를 뭐 어떻게 살을 빼고 요걸 뭐 고치고 그걸 못했으니까 난 아름답지 않고 추하고 나 보기 싫고, 그건 세속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아름답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잘 돌보셔야죠. 지키셔야죠. 그렇죠? 건강하게 하셔야 돼요. 지구를 건강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운동도 하셔야 되고 먹을 것도 잘 돌보셔야 되고. 그렇죠? 그럼 어떤 분들은 썩어 없어질 몸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제발 썩어 없어질 때까지 잘 좀 써. 미리 썩게 생겼잖아. 아니 이거를 잘 써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잘 쓰라고 주신 몸인데 왜 몸을 함부로 대하면서 일하는 게 뭔가 주님께서 아니에요. 지금 더 헌신적인 삶을 사느라 여러분들의 몸이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콜라를 마셔서 안 좋아지는 건데, 주의 일에 헌신하시면서 생수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관점이라고. 건강하게 돌보셔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더 아름답게 가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세속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선물해 주신 완성의 상태는 아니죠. 저 약간 거북목이 어깨 좀 아프거든요. 근데 내가 거울 보면서 아름답지 않아? 뭐 이런 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엔 집어넣는 게 더 아름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내가 내 나이에 맞게 내 몸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관점에서 내 몸을 바라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창조 사명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요, 여러분, 하나님 저한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큰 일에도 충성된다.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아니 몸이나 내가 너한테 이 몸을 선물로 줬는데 이 몸을 잘 가꿔 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의 사명에 되게 집중하시면서 요즘에 몸의 사명에 집중하시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 몸의 사명을 뭘로 보시는 게 필요해요? 은혜 사명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필요해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15절에 보시면, 6장 15절에 보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아는데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생각을 잘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의 몸도 그리스도의 지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몸도 이 은혜 사명에 연결된 부분 중에 하나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희의 몸은 19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몸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면서 너라는 사람, 너의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따로 얘기해요. 너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너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 너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성령의 전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완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죠. 그 당시에서도 영지주의적인 흐름이 있어서요, 기독교의 복음이 유대계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리스계로 넘어갈 때는 그 당시에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과 육을 분리하는, 영혼은 되게 대단한 것이고 육은 되게 속된 거야. 영은 되게 위대한 것이고 육은 되게 별거 아닌 거야. 육에 대해서 폄하하는 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의 문제, 몸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앙적으로 아무런 관점이 없는, 배제시키는 느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시킨 거야? 너의 몸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고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주신 선물이다 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는 관점에서는 창조 사명이 연결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창녀와 합하여서 그거 한 몸,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창녀와 합하여 그 한 몸 될 줄 알지 못하느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껴오냐? 음행하는 자는 자신의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표현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시면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에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설명을 조금 할게요. 여기가 오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성경을 읽으시면 자꾸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창녀와 한파여 뭐 이러니까 이 당시에 뭐 성매매 업소 다니는 거 요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근처에도 안 가잖아. 그러니까 뭐 나한테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나랑 상관없는 본문이 된다고. 근데 지금 크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 당시의 상황의 맥락에서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컨텍스트에 묶여버리면 그걸 보편적으로 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지를 또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담겨있는 핵심은 뭡니까? 지금 성매매 얘기를 하시고, 음란을 얘기하시고, 정욕을 얘기하시고, 술 취함을 얘기하시고, 방탕을 얘기하시고, 향락을 얘기하세요. 이걸 은혜 사명 관점에서 몸을 잘못 쓰는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핵심은 뭐예요? 몸이 중독적인 즐거움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다. 그렇죠? 그러면 성매매는 자극으로 인해서 몸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술도 자극으로 인해서 몸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인격적인 거랑 전혀 상관없이 술이라는 걸 먹으면 그 술의 반응으로 기분이 좋아져. 이 여자가 누군지 상관없어. 그걸로 그냥 기분이 좋아져. 내가 이게 재밌어. 향락으로 기분이 좋아져. 방탕으로 기분이 좋아져. 이 자극으로 내가 기분이 좋아져. 중독적 즐거움에 빠지는 거. 스마트폰 보는 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중독적 즐거움이 뭐가 있어요? 뭐 스마트폰 보는 걸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생각나는 게 왜 그러지? 스마트폰 보는 거, 유튜브 보는 거, 오락하는 거, 웹툰 보는 거, 쓸데없이 기사들 보는 거, 뭐 이렇게 뭐 인스타 보는 거, SNS 보는 거, 뭐 요즘에는 이걸로 다 되나? 약간 또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는 창락적 즐거움이 있겠죠. 뭐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게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자극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어요. 이거에 중독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뭘 차지해요? 여러분들의 관제탑을 차지해요. 이게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가져가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꼭 해야 되는 거 하고 끝나면 놀고, 그 자극. 꼭 해야 되는 거 하고 그 자극. 향락과 방탕.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향락과 방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 뭐 대단하고 비싼 거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누워서 스마트폰 계속 보고, 내일 또 출근해야 돼. 하고 가서, 해야 되니까 하고, 들어와서 또. 뭐 술을 드시는 분도 있겠죠? 하고, 뭐 기다려? 술 약속 기다려. 이번엔 수요일, 금요일 술 먹는다. 좋고. 소비가 여러분들의 사치와 방탕과 중독이세요? 하고, 뭐 살까 보고, 뭐 살까 돌아다니고, 그거 사고, 좋고, 막 뿌듯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뭘 가져가요? 여러분들의 헤드쿼터를 가져가요.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가져가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있어야 될 자리를 빼앗아 버린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몸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욕은 나쁜 게 아니죠. 소비도 괜찮고, 스마트폰도 괜찮고, 운동도 괜찮고, 술 드시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 즐거움에 중독되어서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여러분 일상의 의사결정을 가져가 버리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성령의 자리를 빼앗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자리를 빼앗고,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자리를 빼앗는 게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일이 거꾸로 되는 거죠.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이 그릇이
영혼을 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릇이 그릇으로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되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깨지는 그릇처럼 돼서 영혼의 입장에서는 그 안에 담겨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사명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떤 유형의 중독에도 빠지시면 안 돼요. 내가 의사결정권을 뺏긴 것 같다 싶으면 무조건 멈추세요.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놓고 싶을 때 놓을 수 있을 때만 하세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안 먹고 싶을 때 안 먹고 있을 때만 하세요. 내 일상에 꼭 해야 되는 건 한 다음에 나머지는 그 즐거움만 생각하고 있다? 그럼 그거 여러분들의 우상이에요. 이게 성매매는 아닐 수 있겠죠. 남들이 보기에 고급스러운 취미생활일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 보는 정도로 왜? 그거는 다른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일반 도덕적으로 심각하냐 심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그게 중독되냐 중독되지 않느냐인 거지. 그게 여러분들의 의사결정권을 가져가냐 가져가지 않느냐는 거지. 여러분 꼭 해야 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럼 그게 그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그 상태잖아요? 꼭 해야 되는 기본 업무를 하고 나머지는 이거 하고 노는 게 내 삶이야 라고 딱 내가 내 내면의 구조가 잡혀 있잖아요?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해도 여러분한테 귀찮은 얘기예요.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여러분들이 귀찮게 들릴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애가 여러분들이랑 놀아달라고 해도 귀찮을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걸 바꾸셔야 돼요.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후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을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여러분들 경건주의적인 삶을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중독에서 벗어나세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독에서 벗어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몸의 내적 컨디션을 만드셔야 돼요. 무엇인가에 중독되어서 몸이 반응해야 되는 거. 여러분 담배 끊기 어렵죠? 담배 끊기 진짜 어려워요. 담배 끊기 진짜 어려워요. 저 옛날에 어릴 때 담배 폈었는데 고등학교 때 대학 때 이렇게 담배 폈었는데 진짜 끊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왜? 이거는 몸에서 화학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상태로 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요, 다른 것도 여러분들이 뭐에 중독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뇌에 회로가 만들어져 버려요. 몸이 그렇게 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어려워요. 끊어내시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은혜의 사명으로 내 몸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 번째, 몸의 사명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부르심의 사명으로 몸의 사명을 바라보셔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요, 조명의 사명에서 지금은 다 됐고 네 건강을 돌봐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다 됐고 네 건강을 돌봐. 그때가 딱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다 일단 뒤로 미루시고 건강만 돌보세요. 나는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내 몸 하나 챙기고 살아가야 되는 게 좀 초라하고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내 건강 챙기는 거, 옆에 가까운 가족이 아파서 가족 건강 챙기는 거, 태평양에 돌고래가 죽어가서 그린피스 요트 같은 거 쫙 타고 가서 돌고래 건강 챙기는 거, 이 세 개 사이에 질적 차이가 있어요? 세 번째 거는 멋있는 거고, 두 번째 거는 헌신적인 거고, 첫 번째 거는 하나님 보시면 다 똑같은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하나님 앞에서 조명받으실 때 지금은 내가 내 건강을 돌보실 때이다라는 분들 여기 몇 분 계시거든요. 뭐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아직 젊고 건강하시니까. 계신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돌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부르심의 사명이에요. 지금은.
지금은 그게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사명이에요. 그게 조명의 사명이면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몸은 아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나한테 뭘 선물로 줬어. 내 선물을 받은 다음에 이걸 준 거야? 이러면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겠어요? 선물 준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되게 함부로 써서 무관심해 어디 처박아 놓은 것처럼, 그리고 뭐 쓰는데 막 진짜 막 고장 나겠어 막 이렇게. 그럼 선물 준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소중히 써야죠. 조심스럽게 아끼면서. 그렇죠? 이게 몸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다 있죠. 저도 어릴 때 제가 이게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외모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정면에서 보셔서 잘 못 느끼시고, 아니 보통 아시죠? 제가 턱이 더 길거든요. 어릴 땐 이것 때문에 제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네 몸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 이걸 이렇게 길게 해서 주시면 어떡해? 여기 이렇게 짧아야 정상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공의를 가고 주님을 좀 용서를 했는데 하여튼 시아부정합으로.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하나님 이렇게 주셨어요? 건강 좀 안 좋으신 분들, 외모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하시면 안 돼요. 소중히 쓰셔야 돼요. 소중히.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랑 형한테 차를 선물로 주신 적이 있어요. 똑같은 차를. 무슨 애들 잠바 똑같은 거 입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차 2대를 선물로 주셨어. 그리고 주차장에 나란히 세워놓으신 거야. 내가 갖고 싶은 차도 달랐고 형이 갖고 싶은 차도 달랐는데 몰라 하고 갔어. 근데 제가 이제 면허를 따자마자였거든요. 형이랑 나랑 주차장에 나란히 있는데 제가 이걸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너무 기뻐야 되는데 뭐야 왜 이걸 샀어 하고 너무 빨리 차를 빼다가 제 차로 제 형 차를 받았어요. 새 차가 충돌된 당일에 내가 이제까지 봤던 형 지금도 미안해. 와 우리 형의 인간이 저렇게까지 분노할 수 있구나. 내가 사람이고 친족인데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정말.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럴 만도 하지. 여러분들 표정에도 저를 멸시하잖아요 지금. 30년 전 일인데 20년 전 일인데.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더 대단한 게 아니라고 해서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구나. 여러분들의 몸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내 몸을 아름답다고 느끼셔야 돼요. 내가 내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셔야 돼요. 내 몸을 돌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몸을 아름답게 보고 계시는 그 시선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을, 내가 우리 집 강아지 이렇게 아름답게 보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내가 팬더를 아름답게 보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하나님은 팬더 보실 때보다 여러분들이 침대에서 굴러다닐 때 훨씬 귀여우세요. 얘가 또 이렇게 뒤집네? 또 이렇게 뒤집어? 너무 귀엽잖아? 에어컨 나오는 데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몸을 아름답게 보고 계시고 귀여워하시고 이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몸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하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참할 때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함부로 대하면 섭섭해하시고 서운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왜? 그래서 불편해지면 본인이 가장 크게 힘들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뷰가 있어요.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왔더니 건강관리하라고 목사가 30분 동안 떠들고. 네,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영성훈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성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비전의 사명이나 조명의 사명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실 땅을 주시는 거죠. 영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영역을 잘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전의 사명이나 부르심의 사명에서 어려운 부분이 뭐야? 영역을 안 주셨다고 느껴지거나, 그 영역이 내가 완전히 내 마음대로 컨트롤해 나갈 수 없는 영역이어서, 여러 가지 개입된 영역이어서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거나,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가장 베이스하게 주신 영역이 어디예요? 몸이죠. 이거는 다른 사람이 뭐 여러분들에게 막 묶어놓고 콜라를 입에 부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역이죠. 여러분들의 주도성이 완전히 확보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지 않을까요? 내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뭐 고작 이거예요? 아, 전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뭔가 나중에 진짜 상을 여러분한테 맡겨주셨을 때 아, 하나님 고작 이거예요? 난 좀 더 대단한 거 시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 뭐 고작 이거예요? 난 좀 별론데 난 좀 멋있는 일 하고 싶었는데 안 그럴까요? 주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어디든 쓰임받는다 이런 태도 쉽지 않지 않을까요? 내가 여기서 내가 하기 싫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소명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소명, 사명, 비전 이런 거 얘기하시면 뭔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신나게 한다고 상상하시는데요. 그 사람은 사명받을 준비가 아예 안 된 사람이에요. 사명의 상당 부분은요. 아, 저한테 이걸? 아, 저한테 이걸요? 아, 이렇게 하라고요? 라는 부분이 더 많은 게 사명이에요. 그렇죠? 야, 내가 사명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했더니 결과가 되게 좋아서 다들 날 막 칭찬하고 그런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한 명만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은 높아지지만 나의 제자들은 낮아진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명이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를 쫓는 게 사명이잖아요. 비전의 사명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명은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 몸의 사명, 주신 사명부터 감당하세요. 주신 사명부터. 저는 사명을 모르겠어요. 아니요. 몸을 주셨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몸에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몸을 아름답게, 내 몸을 잘 돌보는, 내 몸을 더 괜찮게 만드는 거에서부터 출발하십시오. 이 영성 훈련이 될 때, 이 소중히 여기고 유지하고 개선하는 게 내 몸의 연습이 될 때, 하나님의 무너진 어떤 땅을 여러분들 허락하셨을 때도 그 영역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의 사명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이란 넓은 영역이 있어요. 가장 이 설교를 해나가면서 가장 큰 제 숙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이라는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입니다. 제가 되게 오랫동안 관심이 없었고 제가 이제는 건너 들었는데 저희 교회 다니신 누가 사명 처음 들어봤다고 그러셔가지고 그 정도로 얘기를 안 했. 그 정도로 얘기를 안 했니? 그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찾아봤는데 최근에 진짜 없더라고요. 사명 설교가. 죄송해요. 제 편향성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사명 속에 살잖아요 이미. 제 신앙의 균형에서 사명이 없지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너무 사명이 많았던 걸 줄이느라 사명은 좀 별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아니야, 조심해야 되라고 말하는 거지 제 신앙의 흐름에 사명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주를 위해 인생을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회 시작했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개척하고 했어요. 저 누구보다 사명의 사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그림과 목회의 그림을 가지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명의 은혜가 저희 안에 이렇게 세 은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있는 거지 저 안에 사명의 은혜가 없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안 했을 뿐. 왜냐하면 난 너무 20대, 30대부터 사명의 영성에 이렇게 너무 많이 듣고 살아와서 그 가도함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 거지 저는 없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정말 잘못한 거죠. 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오히려 균형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니신 분들은 저한테 이걸 못 들어본 거지. 여러분들 꼭 이 사명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영혼구원의 은혜가 크심을 좀 느끼셨어요? 돌보심 은혜를 크심을 느끼셨어요? 그 정도예요. 물론 우선순위는 조금 뒤쪽인데 그래도 그 정도예요. 그 막연한 기대감을 가져보세요. 그 정도야? 난 사명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난 인생 미래 다 정해져 있고 난 인생 빠듯해서 뭐 더 하는 거 싫은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비전의 사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명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비전의 사명 아니에요. 비전의 사명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절대 아니에요. 이 균형을 여러분들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진짜 옛날엔 나무의 숨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되게 크게 느껴졌어요, 저한테. 비전의 사명이죠. 하나님께 그 그림을 나한테 주셨으니까. 근데요, 지금은 저는 이한이 키우는 사명이 훨씬 커요. 사명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사명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 아니에요. 네, 이게 훨씬 커요, 저한테. 얘 하나 제대로 키우는 게 여러분 전체 신앙에 도움을 되는 거 주는 것보다 저한테 훨씬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명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비전의 사명을 받으면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이 균형을 이번에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명에 무관심했는 분들은 그냥 계속 무관심한 상태에서 지루하게 이 설교를 듣고 내용은 알겠는데, 사명에 좀 매몰되신 분들은 목사님이 사명 설교하니까 좋다 이렇게 듣고 하면은 저는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사명의 내용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간을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명에 너무 매몰되어 계신 분들은 좀 나오세요. 비전의 사명이 전부가 아니니까. 사명에 무관심했던 분들은 사명의 은혜 속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바쁘고 삶에 여유가 없고 인생이 결정됐다고 해서 내 안에 사명이 없는 게 아니니까. 더 큰 사명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그림을, 큰 그림을 사명 안에서 다시 한번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로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 몸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몸을 잘 돌보겠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 제가 제 몸을 이제부터 돌보겠사오니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사명의 땅이라고 하셨는데 내 집에서 돌보겠사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직 건강의 이슈가 아니신 분들은 하나님, 제가 제 몸을 돌보는 것으로, 내가 내 몸을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 몸을 함부로 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내 몸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셨고 내가 내 몸을 돌보는 것으로 영적 훈련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가 사명을 넓게 보게 하시고 제게 주신 사명, 내가 오늘 해야 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이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저희 가운데 아버지 장난스럽게 가볍게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사명 가운데 저와 동참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여, 저 사명 가운데 동참하게 아버지 주여, 저희 가운데 여기에 동참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고민하셨던 것들, 여러분들 마음의 숙제, 관계 숙제, 개인적인 고민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주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마음의 숙제가 있습니다. 삶의 숙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달라고 여러분들 숙제를 주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우리 중보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3절에 보면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중보기도 하실 때 여러 가지로 기도하시지만 건강의 숙제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시인의 고백들처럼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사실 설교는 이렇게 하였지만 이것은 작은 불편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건강의 숙제를 가지고 있다 보면 하나님 앞에 왜 저한테는 이렇게 나약한 몸을 주셨습니까? 라는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족과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니 이제라도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프신 분들 계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본인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엔 다른 중보보다 내 건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건강의 숙제 아닌 다른 숙제 마음에 담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나옵니다. 아버지,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손을 얹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 어린아이인데 주님 아직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손을 얹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손을 얹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손을 얹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치유되시는 그 부분을 제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치유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몇 동안 건강이 안 좋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굳은 몸을 갖고 살겨놓은 고단함에도 주님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귀한 아버지, 정말 천국의 인도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제가 다 알고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있고 아주 원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의 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의 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은 시간들을
주님 주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병든 자를 고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택하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가 환자를 위해 기도하였으나 우리 기도가 성취되지 않는 많은 장면들의 실패감이 있사오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소망하며 말씀을 소망하며 기도하니 주여 제가 내 손을 내밀으시고 찾아오셔서 저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은혜 주시길 소망하며 주여 제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몸을 주시고 삶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돌보지 못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저희가 저희의 아름다움을 알고 저의 이 몸의 귀함을 알고 내 몸을 기뻐하며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 몸의 사명을 저희 성도들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사명으로 바라보기에 마음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건강이 어려워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건강은 괜찮으나 내 가까운 사람들의 건강 이유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시편의 말씀처럼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한 시인의 기도를 주님께 들어주셨을 텐데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저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몸 아름답게 건강을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치유의 은혜를 저희 각 사람에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